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이른비도 온택을 얻게.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임하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겠지만 주님 만나기 이전의 인생을 왜 사는지 또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는 곳이 없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즉,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면 인생이 방탕해진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셨어요? 혹시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또 주님 만난 이후의 이 삶을 비교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살펴보시면 그에 따른 내 인생의 목적, 그 방향이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법의 범위를 넘어서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등학생, 중학생 신분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들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요.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어른들 속 많이 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가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가장 먼저 놀랍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이전에는 몰랐던 주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저에게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냥 사대 성인, 아니면 교회나 기독교는 문화의 한 일부분, 나에게는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살아있건 살아있지 않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것이 저에게 교회, 기독교, 예수님,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제 심령에 모시고 나니까 제 인생이 제가 원하지 않아도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게 목적 없이 살아가던 그 인생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쏟아붓던 의미 없던 시간들, 학생 신분, 고등학교 중학생이었으니까 PC방 가고 그렇게 의미 없이 놀던 시간들, 이제는 친구들하고 나쁜 짓 하면서 어울렸던 그런 시간들, 이제 그런 곳에 시간을 쏟지 않게 돼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대신
그런 곳 외에 제가 이제 가게 된 곳이 있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교회 오게 되죠.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이제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이제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제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금요 예배, 우리는 응답의 밤 예배라고 하죠. 저 학생 때는 철야 예배라고 했어요. 밤 10시, 11시 이렇게 시작해서 다음날 1시 막 이렇게까지 하는 철야 예배라고 이렇게 읽었곤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이 철야 예배가 너무 사모돼서 매주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그렇게 생긴 건 저도, 그렇게 생기지 않은 건 저도 아는데 고3 때 무려 제가 반장이었어요. 반장이고 또 고3에 학업에 이렇게 집중할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3 반장인 친구가 야간 자율학습을 항상 소위 땡땡이 치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교회 가려고요. 근데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당황스럽겠어요. 반장이, 고3이 매주 금요일마다 땡땡이를 치고 어디 가요. 안 보여요. 그러니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이제 매번 선생님한테 이제 허벅지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허벅지를 맞고 매를 맞아도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던 거예요. 매를 맞는 두려움보다 교회 가는 기대감,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충족감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매를 맞는 그 두려움을 이기더라고요. 예배 시작되기 전에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떡볶이 사 먹고 그냥 음료수 사 먹고, 또 예배 안에서 주님 뜨겁게 만나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또 예배 마치면 밤이 늦고 버스가 끊기니 전사님 데려다 주시고, 데려다 주시면서 편의점에서 김밥 사주시고 라면 사주시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교회를 매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금요일만 가겠습니까? 토요일도 가요. 주일도 당연히 가는 거예요. 주님의 전이 사모되니까. 토요일에 학생의 모임도 가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시간도 아닌데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기타라도 쳐보고 그냥 놀고 그냥 하나님 전에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눈에 무언가 하나 띄는 것 있으면 가서 괜히 정리하고 피아노 뚜껑도 닫아보고 누가 먹었던 물컵도 이렇게 치워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싶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게 되니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전에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고 주님의 전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어느 때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날마다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을 제 안에 주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마음과 몸이 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 있으시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뭐 골프나 이런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회 될 때마다 골프장 나가세요.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필드라고 하죠. 야외 나가서 골프 치셔야 돼요. 그거라도 못하면 어디라도 가야 됩니까? 스크린 골프장이라도 가야 돼요.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시회 가셔야 되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러 콘서트 이렇게 가셔야 돼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두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립고 나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세요. 모태신앙인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뒤늦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떠올려 보면 그러더라고요. 누가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고 종용을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허튼 시간을 쏟아야 하는지, 왜 거기 가서 의미 없이 돈을 들여야 되는지 헌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거기서 왜 그렇게 마음을 거기서 어떻게 채워짐을 얻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유약하길래 그런 데 가서 마음에 힘을 얻고 돌아오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넘어서 어떻게 해요? 핍박까지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이 약해서 그래. 너는 그 모양이니 그래. 그러니 그런 데 가서 의지하지. 이렇게 그 사람들 핍박하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지 않은 감정들을 그렇게 갖곤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마음 힘들면 교회 생각나요. 가서 기도하고 싶고 무엇이든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게 되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는 그렇게 주님의 전이 사모되더라고요. 괜히 교회 가서 목사님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고 무슨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거듭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곳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영적인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소식들 종종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 가까이 살고 싶어서 이사했다. 나 원래 교회 저쪽 이렇게 멀리 살았는데 교회 와서 늘 기도하고 싶고 교회 와서 항상 있고 싶어서 좋은 곳 아니면 직장이랑 가까운 곳, 나 살기 편한 곳보다 교회에 내가 이사했다, 근처로 이사했다, 이런 소식들 우리가 종종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숙연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소식 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예배당이 강제 폐쇄되면서 우리에게 미디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가 전환되는 시점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런 소식들도 들려요. 한 성도분의 남편분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내 성도님을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여보, 내가 당신 말 잘 들을게. 헌금도 더 많이 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할게. 우리 이제 교회 가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이런 성도님들도 더러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여가 다르면 이런 반응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 마음에 정말 주님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전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교회 안 갈 이유가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골프 치시는 분들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여러분 필드에 나가고 싶어 하세요. 그거 못하면 스크린이라도 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때 되고 기회 되고 돈 되면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는 어느샌가부터 현장 예배보다는 스크린 예배를 더욱더 중요하고 또 좋아해요. 스크린 앞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조금만 이유가 생겨도 예배당에 이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코로나로 인한 건강과 안전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더 이상 하나의 긴급 조치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대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건물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 내가 주님의 성전 아니냐? 내가 주님 모시는 그런 성전이니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와도 된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교회당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흐릿해지고 가벼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전을 사모하며 부른 노래라고도 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아멘. 우리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가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럼 어찌 그리 멋인가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쭐게요. 우리 시온성교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가요? 아멘. 혹시 멀다면 그럼 마음이 먼 거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우리 교회 사모하셔서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매주 나오시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성전을 너무 사모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립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전이 너무 그립고 너무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는 이어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주님의 성전에 둥지를 틀고 가는 참새, 제비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전에 있을 수 있지 않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 말씀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6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웃을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어려움 있죠. 예수님 믿어도 눈물 골짜기 지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험한 골짜기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갈망하는 자에게는 생명샘 물이 터지고 이른 비가 채워주셔서 힘을 얻고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뵐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신앙생활과 그렇지 않은 자의 결론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태도와 교회 바깥에서의 태도가 다른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또 교회 밖에서의 태도가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이러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향해 간다고 할지라도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놓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병 시절에서 이렇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수 김범수라고 아세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하고 군 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 훈련병 시절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제 제가 마침 입대했던 시기가 이제 부활절, 이제 고난주간 그 정도 시기거든요. 근데 군대도 토요일하고 주일은 쉬어요. 훈련도 안 받고 쉬어요. 근데 일요일 날, 주일 날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전우들 뭐 이렇게 나와라 모여라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직감이 있죠. 아, 이거 일 시키는 거구나. 딱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민기적거려 안 나가요. 근데 이제 내무실에서 그 가수 김범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교회 청소하러 가는 것 같다. 우리 가서 주님의 몸을 씻겨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끌려 나갔어요. 그리고 끌려가서 정말 갔더니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부활절 얼마 안 앞두고 했으니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몸을 닦아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갈망하고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다르죠. 쉬는 날 청소하러 가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걸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주님의 몸을 닦아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그렇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복과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과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복은 분명히 다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해요. 우리 10절의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4편의 중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고백입니까?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대요. 이 말은 주님 없이 첫날을 사느니 주님과 하루를 살겠다, 이 말씀과 같은 것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가장 잘 살아낸 이가 성경에서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같이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이 찬양 아실까요? 후렴의 부분에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이 고백 보면 여러분, 다윗이 삶이 잘 풀릴 때 쓴 찬양 같죠? 뭔가 잘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쓴 것 같죠? 아니에요. 제목을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즉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기고 있을 때 쓴 찬양이에요. 그때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능력이시니 후렴에 보면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주의 임재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생명의 가치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부른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가 사모하고 고백했던 이 찬양의 제사처럼 성전에서 결국 하나님 찬양하게 만드세요. 악인의 장막에서 편하게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거하고 싶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천해도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토록 주님을 향한, 그 성전을 향한 갈망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저는 신학적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지금 교회 건물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 하나님 이름 안에서 예배하고 정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했잖아요. 여러분, 그저 단순히 이 교회가 내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우리 자체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성전된 주님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이든 들판에 모이든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면 어디나 다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질적으로 건물은 교회가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성전이라는 말, 제단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과한 표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고조 할아버지신지 증조 할아버지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벌초라고 하죠. 가지고 어른들이 다 가서 이렇게 풀을 베잖아요. 그때 한번 이제 따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도착했더니 이미 친척 어른들께서 다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이렇게 막 풀을 베고 계시는데 저하고 이제 저보다 한 살 위인 저희 형하고 어린 저희들이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과자 까먹고 그냥 그렇게 심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왜 그랬는지 저희 형이랑 제가 막 뛰어서 무덤 봉분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저기서 어떤 어른들이 내려와라 이놈 저놈 하시면서 막 소리치고 야단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아저씨들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얼굴도 못 뵀어요. 그냥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냥 흙무더기 아니에요? 왜 유난스럽게 산 사람한테 그럽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2020년에 전라도 광주에 큰 홍수가 났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납골 땅에 물이 막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납골함이 1,800개 정도가 통째로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어요. 막 이제 소리 지르면서 우리 아빠 어떡하냐, 우리 엄마 떠내려간다, 막 나 울고불고 난리 법석이었어요. 여러분, 뼛가루잖아요. 유골함 물에 잠기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의 흔적도 이렇게 구별해서 다뤄요. 흙더미도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게 해요. 유골함에도 매년 적지 않은 세를 내면서 이렇게 정성껏 모신단 말이에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거하시는 이 성전,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신 이 처소를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벽돌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다른 건물과 우리가 어떻게 같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를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죠. 성전된 우리가 참으로 주님 모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며 그런 주님의 몸된 공동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바른, 더 정확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 나가니 몸 편하구만, 저 사람 안 보니 나의 마음이 좋구나,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편한 거죠. 여러분, 교회 없이 주님의 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알아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믿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상식 이하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대한 가치 자체를 우리가 다 부정해야겠습니까? 다 끝난 것처럼, 믿을 목사 하나 없는 것처럼, 믿을 교회 하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해서 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 하는 당위성 붙여서 그렇게 살아서 좋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 것 마귀밖에 없어요. 저 사람 넘어졌구나, 이제 저 사람 교회 안 갈 거야, 이제 저 사람의 신앙 성숙은 이루어질 수 없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 생활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보면 볼수록 부족함 투성이일 때 많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교회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가 채워야죠. 교회 부끄러움이 있으면 우리가 덮어야죠.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가 감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교회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면 3, 4, 5 모여서 교회 욕하기 바빠요. 이래서 안 되네, 저 목사는 저래서 안 되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저 권사는, 저 장로는 이게 문제네.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말빠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덮고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부모의 온기를 받아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거 목사, 장로, 권사 아니에요.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좋은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유명한 성인인 프란치스코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란치스코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시내 바깥에 낡고 허름한 성당을 이 프란치스코가 찾았어요. 시간 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프란치스코에게 주님의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야, 너는 무너져가는 내 교회를 다시 세워줄 수 있겠냐?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겠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산을 팔아서 그 교회 주교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 교회 땅 보수해달라고. 주님의 음성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에 영적으로 너가 세워줄 수 있겠냐? 그 주님의 음성을, 그때 프란치스코는 주교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 건물로 이렇게 오해한 거죠. 그럼에도 은혜스러운 것은 프란치스코는 교회 건물이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보고 싶지 않았어요. 무너지고 더럽고 찾아오기 싫은 교회로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회복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무너져가는 내 교회, 우리 교회를 보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마음, 부족하고 연약함을 보고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그런 자에게 당신의 마음을 터놓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자에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서 신앙생활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패약했어요. 주님의 성전을 얼마나 많이 모독했습니까?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일들 서슴지 않고 했어요. 근데 사무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다 폭로할 거야. 믿을 것 하나 없어. 엘리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고 믿을 것 하나 없어 하면서 이렇게 다 폭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 하나님 전에서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임합니까?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어서 이게 사제가 그리고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무엘에게 그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단과 브엘세바에 그의 이름이 모르는 자들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임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셔서 주님의 참된 교회,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괴를 사모하며 주님의 영과 마음을 두신 그 전을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내가 힘을 다하여 일어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마음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러한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각종 사역을 하나님께 드리며 후원하며 드리는 이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에 귀히 쌓아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깨달음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